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지요? 오늘 또 세 번째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천하보다 귀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 우리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성삼위일체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우리 1절하고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행진하며 상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우리 563장 1절 4절 부른 뒤에 우리 예배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있는 곳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아니 전 세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받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약 150쪽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회당장의 딸을 구하러 고치시러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지난 시간에 회당장의 딸을 구하러 가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만 살짝 만졌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참 오늘 보니까 그 사건 때문에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백부장에게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수고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참 가만히 보니까 이처럼 세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절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휴머니즘을 외치고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하는 편에서는 절망의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곳은 아주 희망이 넘치는 것 같지만 또 한 곳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역시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소식을 안겨다 주고 있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을 맞이하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실 원치 않게 코로나 때문에 작은 가게들, 소상공인들이요, 몇십 년 동안 했던 그 가게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되고 빚더미에 오르게 되고 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잊어버리고 또 요즘 보니까 우리 식구들 보니까 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일하고 또 일주일 동안 쉬고 하면서 수입도 많이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언제 또 이게 코로나가 끝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모습입니다. 또 질병으로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회에는 또 이렇게 사실 정치적으로도 크게 답이 없고 또 서민들 집값과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엔 범죄와 그리고 전쟁과 기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보면 사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나이가 젊지만 아직 참 젊어서부터 아픔을 겪어왔던 사람이기에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몸이 힘들어지면 제 삶을 저도 모르게 정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생명의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시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믿음은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사랑하는 딸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회당장의 간구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구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서 아주 큰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회당장의 마음이 한번 돼볼까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이제 막 잘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살릴 수 없어서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구했는데 그 절망감과 좌절감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런 생각 얘기했을 거예요. 혈루증 여인만 아니었다면 내 딸이 예수님 살릴 수 있었을 건데, 부정한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이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 이제 막 피어난 내 딸 생명이 더 소중한 거 아닌가? 그리고 분명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구했는데 예수님이 그만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저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시고 그래서 내 딸이 죽어버렸잖아.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사실요, 혈루증 여인은 고쳤는데 자신의 딸은 고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러나 야이로는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고 내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 예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내 신장 이식을 받고요, 참 다른 사람이 안 오는 거부 반응도 일어나고, 그리고 골수에 결핵균이 들어와서 세브란스 8층 1인실에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몸이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자 그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최고의 의료진들이 원인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항생제를 저에게 다 썼어요.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써가지고 그 중에 하나라도 맞는 게 있겠지라고 했지만 저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신기하게도 이식받은 신장만 망가지지 않고 간, 심장, 그리고 췌장까지, 대장까지 다 고장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인실에서 병실 바깥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는데 바깥에는 단풍이 노랗고 빨갛게 들여져 있었고요. 비가 주룩주룩 내려오는 을씨년스러운 가을날이었어요. 차가 구기터널을 향해서 이렇게 쫙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우리가 저 길을 다시 나가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절망의 끝에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요, 수술하고 2주 만에 다 퇴원했어요. 그리고 건강한데 저만 유독 크게 거부 반응이 와서 또다시 투석을 2번인가 3번 하고, 그리고 또 어찌저찌해서 한 달 보름 만에 퇴원했는데 그만 또 6개월 만에 골수에 원인 모를 균이 들어와서요, 주간자실에서 가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를 면회왔던 모든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처갓집과 우리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병문안에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저희 집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노 목사는 이제 가망이 없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사실 저는 돈으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술로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호흡기내과 교수님이 사모님, 이제 목사님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에서 보니까 정말 이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신장이식 수술을 하게 하셨을까? 아니, 이러려면 차라리 그냥 죽게 나비로 두시지 왜 생고생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 거 아닌가?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가장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도끼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린 너무너무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흡기내과 교수님한테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던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그때 그 말과 호흡기내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성령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소망을 주셨듯이, 왜 가망이 없어? 하나님이 계신데 라고 하면서 세브란스 병원 5층에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철석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고 바닥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못난 남편을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를 고쳐주시고 그 길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 얻으리라 라고 하시며 잃어버린 소망과 믿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야이로에게 순간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본문 56절에 딸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라는 기록을 보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 가운데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죽음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 왜 이렇게 믿지 않아?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며 소망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메마른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 고생은 끝이 났다. 이제 우리 가서 마음껏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홍해 놀랍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가운데에서 그들이 광야로 나갔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기대와는 정반대의 환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메마른 광야에서 끊임없이 목을 말라야 됐고 매일같이 만나가 나오고 했지만 먹을 것에 굶주려야 됐고요. 옷이 떨어지고 신발 걱정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텐트를 치고 언제 어느 때 이동할지 모르는, 하나님이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다시 바삐 싸서 짐을 싸서 또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그들에게는 고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지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가마솥에 고기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곳에는 맨날 먹는 저 만나밖에 못 먹으니 우리가 죽겠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지요. 참 이걸 보면서 참 우리 모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고생시켰던 그 고생이 뭐냐? 정말 축복으로 살아가는 지름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육체적인 질병 또 목회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수없이 성경을 보았지만 이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구나. 작은 거 하나, 큰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고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서 믿고 따르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 야이로는 자신의 꿈이 좌절되고 자신의 딸이 죽었지만 그러나 묵묵히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이 거룩한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집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을 슬픔으로 애곡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 꽃다운 나이 12살 나이에 그 안타까운 죽음을 애통하고 절망하고 곡하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렇죠. 울지 마. 이제 그만으로 죽은 것이 아니야. 자고 있어. 또다시 주님은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으로 비웃었어요. 뭐라고? 죽었는데 무슨 소리야? 자고 있다니. 미친 소리 하시네? 속으로.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죠.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왜요? 구원하실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고 비웃고 있는 모습.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잠시 잠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죽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자 아이가 살아났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향해서 일어나라,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세상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룩한 들을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손수 손을 대셨습니다. 여아의 오늘 12살 야이로의 딸도 손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손을 대시고 잡았을까요? 주님께서 직접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는 수고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수고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영생의 신앙입니다.
단순히 이론을 초월해서 말로만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나 환경 또는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절망밖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어떠한 실패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고 불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고 생명을 볼 수 있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혈루증처럼 부정한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처럼 인정받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께 나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헛되지 않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교회에 대면 예배가 중단되어 있고 감염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지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질 것 같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순간 더 열심히 방역하고 각자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코로나가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에 생명의 사람으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사람을 살리는 노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이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헌금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고음에 씹으려 기쁨에 담궈두리. 하늘의 미랄처럼 섞여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감염의 위협 속에서 귀한 물질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헌금과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 물질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날마다 공급하시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경건히 함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또 우리 김영기 목사님, 신종승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기간이죠. 말씀 읽기 하루에 5장씩 읽는 거 있죠. 그거하고 매일 묵상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더욱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고 있어요. 이제 계속 연장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더 개인 방역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주일 헌금은 교회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하이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진로가 어디로 올지 모르지만 하이선 더 이상 소멸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여러분 이따가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코로나 종식으로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태풍 하이선이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모든 국민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철저히 방역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사태가 빨리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찬양 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죄송합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찬양하고요.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다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기업과 직장도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교통 임재 충만 이로 치유하심의 역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변함없이 나오기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 위에, 우리 사랑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